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속히 정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제 모두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의 감사를 담아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교독문 8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에 오늘 여기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실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지만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믿음보다는 불만으로 살았고, 소망보다는 불안으로 살았고, 사랑보다는 불평으로 살았습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웠고, 기도보다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찬송보다 칭송을 기대했습니다. 이 바르지 않은 불신앙적 태도들을 용서하옵소서. 다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평화와 평등, 정의와 사랑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허락하옵소서. 오늘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마음문과 영혼의 문을 열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행복의 길 번지수 1189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정교회 번지수를 아시는지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37번 길 6, 3층입니다. 혹시 거주하시는 집의 번지수는 아시죠? 교회 번지수를 안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 교회 번지수를 모른다고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번지수를 묻는 문의가 제법 되기 때문입니다. 기왕 질문으로 시작한 김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혹시 1189가 무슨 숫자인지 아시는지요? 지난번 교회 차량 번호라고요? 맞습니다. 대단한 기억력이십니다. 그런데 제 질문이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1189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장의 수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가 기대하는 답은 아닙니다. 1189는 신구약 성경 전체 장의 수로서 행복의 길 번지수입니다. 오호라, 희한한 이야기는 아닌데 묘하게 끌리시죠? 좋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길 번지수 1189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189장은 하루에 한 장씩 읽을 경우 약 3년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중 한 장인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에는 1189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189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개념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그 내용이 명확합니다. 이 명확함은 아예 1절부터 2절에 드러납니다. 5가지의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중 1189, 1189를 그 중심에 두고 강조합니다. 말인즉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태도.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태도.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태도가 가능한 것은 네 번째와 5번째 태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태도,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장의 흐름으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태도,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태도도 복 있는 사람의 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이 없어도 도덕적 변화는 가능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영적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문맥의 흐름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개념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이를 신학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끊임없는 되새김질인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과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태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태도,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태도를 살아야 합니다. 이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악을 도모하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물론 악과 선을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은 죄이고 이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종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말씀을 종일 묵상하고 있어야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선악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들을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흥미로워 보이고 뭔가 잘 될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꾸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그 변명으로 인해 나는 유혹에 빠지고 끝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종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말씀을 종일 묵상하고 있어야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변명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깨어 있다면 혹시 변명이 스멀스멀 하다가도 이내 사라집니다. 말씀이 제압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오만한 태도는 사람들에 대해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종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말씀을 종일 묵상하고 있어야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더욱이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깊어집니다. 이렇게 1189,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종일 묵상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때 행복의 일이 펼쳐집니다. 1189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행복의 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보시다시피 행복의 길에는 만사 형통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란 온갖 일이 뜻대로 잘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해서 이 말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도 물질주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의 풍요와 연관해서 만사형통을 이해합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뜻으로서의 형통은 물질 형통으로 이해합니다. 참으로 이런 이해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사형통은 물질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살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사형통이란 물질을 지배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에 갇혀 만사형통을 이해하는 것은 속 좁은 태도에 불과합니다. 전혀 행복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는 4절과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것이기에 행복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길은 번지수 1189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4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1189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행복의 길은 분명합니다. 1189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지수에 인생의 집을 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의 삶을 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 행복한 길의 번지수가 1189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189, 주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거룩한 민감성을 지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법을 깨우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세상은 당신 안에서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들 또한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자신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지만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그리고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손길에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전염 상황이 너무도 급속합니다. 상황의 안정과 속한 종식, 그리고 고생하는 환자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불가피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뵙겠습니다. 오늘의 하늘 양식은 비전교회 새벽 기도회이자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비전교회의 영성과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매일 기도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에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에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한 성도들과 교회,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할 이 땅의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